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아주 열심히 찬양한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과학적 지식은 한계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달나라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또 가족끼리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떠나는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없어도 인공배아 배양에 성공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관계가 없어도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람의 신체 조직도 새롭게 만들어 놓은 늙은 피부를 새롭게 피부를 이식해서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포동포동한 피부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쪼글쪼글한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아주 포동포동 변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 좋겠죠? 화장품 안 써도 되겠죠? 그래도 유감스럽게도 이 말씀은 여러분 시대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무시되고 점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지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역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일까?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굉장하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기고 날고 해봐도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 잠시 뒤의 일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권 장사는 다 망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복권 되지 않을 거 알면서 누가 복권을 사겠습니까? 모르니까 사는 거죠. 자신의 닥칠 불행을 알게 된다고 하면 미리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점술가들은 남의 미래를 알게 해준다고 점을 쳐줍니다. 자신의 내일도 모르면서 남의 미래를 보게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또 그러한 사람을 믿고 점을 보는 사람도 황당하기는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점술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과학자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중대한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새벽의 안개가 자욱하다가도 햇빛이 비치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고 말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70년, 80년, 100년을 살면 참 오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과학이 발달해서 정말 생명이 연장이 되고 연장이 돼서 무드셀라가처럼 969년 동안 산다고 쳐도 그렇게 살 날이 혹시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인생의 짧음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에 수억 년, 수백억 년 그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인간의 삶은 아주 잠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90편 3절부터 4절, 5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길이를 밤의 한순간, 옛날 성경 경점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 경점, 한순간,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풀 한 포기, 스쳐가는 화살, 살 같은 광물, 살 같은 화살같이 날아가는 그 시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인생이 굉장한 것 같이 이 인생의 삶과 성공에 목을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누구에게 경고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가? 여기 말하려고 하는 대상에게 경각심을 불어 넣어주려고 하는 문구입니다. 누구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것입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많이 보려고 하는 자들아,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 사람들은 1년 계획, 10년 계획, 미래의 계획을 세우면서 일을 하잖아요. 계획을 안 세우면서 일을 하는 것이 더 문제이죠. 근데 여기 본문에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제를, 이렇게 문구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 문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서 항상 무엇을 앞세웁니까? 내 뜻을, 의지를 앞세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과 노력이면 반드시 성공하고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운동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장관이 되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지방을 바로 세우고 내가 이 나라를 훌륭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매주를 치잖아요. 이번 총회에서도 우리 합동총회에서도 총회장 등 일꾼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거기 참석을 했는데요, 저도 총회에 여러 번 참석해서 선거도 해보고 했습니다. 나온 분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총회장이 되면 내가 우리나라의 총회와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피를 열변을 토하면서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연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비전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연설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는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냐? 내일 일도 모르는 자가 뭐 그렇게 큰 소리 치냐?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14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자들인데 뭐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잘난 척 하려고 하느냐. 국회 보면 뭐 모든 사람이 밑가고 번쩍하죠. 뭐 이력서에 보면 뭐 얼마나 이력서가 찬란한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은 옆에 가서 주눅 들기 딱 좋은 그런 멋있는 이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다 잘난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국회는 엉망진창되고 있잖아요. 안개와 같이 풀과 같이 잠깐 동안 왔다 가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은 나의 한계와 연약함과 죄성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하루살이 같이 떠나는 인생입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주 작은 존재인데 내가 잘났다, 나만 알아달라,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보십시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내일 떠난다고 하면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끝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잠시 동안 기억해주고 슬퍼한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미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하여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었습니다.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우주 과학이 발전돼서 달나라도 착륙하고 또 화성에도 가고 우주여행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선을 보내는데 수고하는 과학자들이 많은데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신비로운 우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하는데 책임을 맡고 있는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창백한 한 점,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한 작은 피조물입니다. 위성 사진에 보면은 지구도 아주 작고 큰 건물도 좁쌀만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 좁쌀만한 건물들 사이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하늘과 우주의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나를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사건이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은 우리 지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별들이 아주 작은 점같이 보이듯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은 정말 조막하게 보입니다. 먼 곳에서 보면 아마 지구는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작은 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들을 보면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크다고 잘났다고 싸우는 모습은 구더기가 죄송합니다. 구더기가 서로 크다고
서로 잘난 척 한다고 싸우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표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렁이에 비교해서 표현하고, 하필이면 지렁이에 표현했을까? 그냥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렁이는 밟으면 그냥 으스러지고 마는 것이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거기다 추한 죄까지도 품고 사는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이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항상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못났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여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은 아주 멋진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과정을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모든 인생을 누려온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나의 계획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지, 내가 계획하면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하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모두 일반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라. 오직 우리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도 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결과를 모든 것을 하게 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결과를,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인생을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풀이 자라는 것이 풀이 잘나서 자랐습니까? 저렇게 자랐습니까?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는 것이 백합화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합화 자라는 거 보라. 누가 키워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새가 공중에 멋있게 날아간다. 새들이 멋있게 자라는 게 새들이 잘나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날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이다. 14절은 이와 같은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모든 일을 다 결정하려고 하고 이루어진 모든 유익한 결과에 대해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개인에게 목적을 두는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지를 너희가 배우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내일을 멋지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함께 하시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면 내가 저런 일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너희들이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런데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제도,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운 지금도 왜 너희들이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네 중심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착하게 살려고는 착하게 살면 되는데 안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면은 사랑하면 되는데 말 안 들어요. 내가 왜 사랑합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그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사랑을 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같이 가라. 그래. 아유, 하나님, 무슨 그렇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못 믿게 하는데 왜 내가 사랑합니까? 버티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 나에게 뭐 좀 하면은 남편을 못 살게 바가지 긁고 그러면서도 당당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남편한테 그렇게 바가지 긁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내에게도 제가 말합니다. 남편 그렇게 바가지 긁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막 공부해요. 그런데 실제로 맞닥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랑을 감싸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바보냐?
우리가 이것은 한 예로 잠깐 드는 거지만은 이런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뜻이면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 내 뜻을 따라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근데 그것이 바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익만 추구합니다. 명예만 추구합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막 공격하면서 막 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성경은 항상 겸손하라. 아니 높은 사람에게 겸손한 건 그건 다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높은 사람 앞에 가면 쩔쩔맵니다. 잘합니다. 굽신굽신합니다. 아부합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잘나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라. 겸손이라는 것은 다 모든 사람에게 굽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하나님께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장이 돼도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사장이 되면은 같이 거만해져요. 그리스도의 사장들이 다 겸손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사장님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사장님들 여러분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 사장님들도 우리 생각을 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해. 정말 가까이 가고 나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옛날에는 스승이 제자들이 발을 씻긴다는 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해본 적이 없는 예수님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보 같고,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한 거지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말이 우리가 쉽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이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을 순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면, 인생의 길을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면서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케 해주신다. 17절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선인 줄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사랑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라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하게 살라고 애를 써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자고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겸손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면서 살겠다. 근데 그 사랑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못해주는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하면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걸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선인 것을 압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소아강명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배우는 데도 끝이 말고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내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정말 지렁이 같은, 어떻게 보면 지렁이보다도 못한 나의 모습인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내가 이렇게 설교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아강명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모든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소아강명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속에 다짐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